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길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의 자신에게 두 손 모으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 부산 가나안 수양관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10번의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울며 새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무현 집사는 나왔는데 이옥선 집사는 병원에서 퇴원해서 지금 집에서 그리고 빨리 속히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가 맹장염 수술로 장을 한 20cm 떼어내고 병원에서 한 열흘 정도 있었는데도 그 상처 부위가 아물지 않고 오랫동안 고통이 계속됐는데 어떻게 5일 만에 속히 회복이 되고, 이제 또 2주 뒤에 어디에 다른 암세포가 있는지, 그런데 다행히 열어보니 심각하지 않고 수술해서 제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고 저도 기도하면서 속히 회복돼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우리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남에 저 산꼭대기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남한산성에 올라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 남한산성에 올라가 단풍도 보고
푸른 잎을 보고 그리고 한 번씩 거기를 다녀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1636년 우리 조선시대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89년 전입니다. 청나라의 군대가 그 당시에 100만 가까운 군대를 이끌고 이 조선 땅을 삼키기 위하여 왔을 때 우리의 민족의 군사력은 그들을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큰 남한산성 그 꼭대기에 왕과 군대와 그를 지키는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이 고립되어 있었던 시간은 47일이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철이었는데 그 산꼭대기의 온도가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요즘보다 그때 온도는 기본 30도 아니겠습니까? 병사들이 얼어 죽고 말도 얼어 죽고 먹을 식량이 없어서 말끼리 다른 말에 꼬리를 잘라서 씹어먹는 일이 일어나고 그 성에 있는 군대들이 먹을 식량들이 다 떨어져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다가 결국은 항복하고 청나라의 왕이 나와 항복해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사마리아 성에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완전히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모든 물자가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도록 그 성을 고립시켜 버렸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갑니다. 이제 그 성 안에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쳐들어와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될 텐데 그들은 그 성을 고립시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자기들은 잔뜩 식량을 가지고 와서 그걸 먹으며 계속해서 협박해 됩니다. 이 성 안에 일어났던 어떤 일인데 그 사마리아의 왕이 백성들의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가 어떤 두 여자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하도 굶주려서 우리 서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네 애기 같이 삶아서 먹고 내일은 내 애기 삶아서 먹자. 내 새끼를 내 자식을 삶아서 먹자. 인육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합의를 하고 정말로 자기 애기를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애기 삶아 먹자 했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새끼는 죽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왕이 보고 이렇게 비참한 성 안에서 왕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옷을 찢으며 웁니다. 얼마나 극심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 성 안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왕이 엘리사에게 선지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아직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굶주린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지났는지 갑자기 그 엘리사가 왕과 신하들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딱 하루 뒤에 성문에 성 안에 쌀 한 가마가 지금 그 안에 쌀 한 가마가 있다고 한다면 100만 원을 줘도 사 먹을 수 없고 1000만 원을 줘도 사 먹을 수 없는 그 쌀 한 가마가 내일 이맘때는 돈 10,000원이면 살 수 있고 보리 한 가마는 5,000원이면 살 수 있다. 이 말을
엘리사가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이 성 안에 쌀 한 가마를 돈 주고 사지 않아도 값싼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다음 날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곡식이 잔뜩 찼습니다. 아람 군대가 가지고 왔던 그 식량이 전부 다 사마리아 성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옆에 있던 장관 하나가, 왕이 가장 신임받던 장관 하나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다고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우리 땅에 일어나겠느냐? 지금 우리가 몇 달을 지금 굶고 있는데 내일 쌀 한 가마에 5,000원이면 사? 속꼬리뼈 하나에 1,000원이면 사? 이런 엉뚱한 말을 하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네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리라.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두려움의 소리를 들리면서 그들이 혼란하여 큰 군대가 자기들을 쫓아와 죽인다는 그 소리를 아람 군대 병사들과 왕이 듣고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성문 밖에 굶주려 있던 문둥병자들이 성에도 먹을 것이 없고 아람 군대에 가면 먹을 것이 있으니 사실 어차피 죽을 거,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고 밥 한 그릇 얻어먹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군량미만 잔뜩 산처럼 쌓아놓고 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성에다가 이 사람들이 전합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량을 주셨는데 아람 군대의 식량이고 저들은 다 도망갔다고.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장관들이 성문을 열었는데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그대로 뛰쳐나가니 얼마나 굶었으면 먹을 것이 있다니 성문을 열고 온 그 안에 성의 사람들이 뚫고 나가면서 어제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냐고, 말 같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 군중 속에 밟혀서 깔려서 죽습니다.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리라. 엘리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실지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아람 군대를 쫓아내서 그 군량미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엘리사야, 너는 내일 이맘때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풍족해서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식당에 가서 설렁탕 한 그릇을 먹으려고 해도 15,000원, 20,000원. 그런데 그게 물가가 올라가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설렁탕 한 그릇에 2,000원에 먹을 수 있다. 소갈비를 3,000원이면 실컷 먹을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지는 나는 몰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이 되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의 문제 해결은,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내가 방법으로 하고 내 머리를 쓰고 내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내 삶의 길이 열리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굶어 죽어가던 그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다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어떤 형편과 환경에 있든지, 내가 아무리 고립되어 있고 갇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시작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형편을 보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백성들은 홍해만 보고 쳐들어오는 적군의 군대만 바라볼 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딱 두 가지 선택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을 보고 망가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늘을 바라봤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홍해를 갈라 그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성경은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사마리아 성의 이 전쟁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고, 이것 또한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엘리사가 백성들과 왕 앞에 선포함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했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정확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낼 사람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며 15년의 도피 생활을 했던 다윗은 그를 도와줄, 그에게 힘줄 그 누구도 없이 고독 속에서 들판과 벌판과 사막과 굴 속에서 굶주리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좁은 나라에서 다윗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겨내고 견뎌내기 시작하며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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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비참한 그 환경 또한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고 누구누구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매일 위에만 바라봅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형통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누리는 것,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비교하면서 무너집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비록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오늘도 입고 오늘도 먹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해결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누구를 찾아가서, 누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유학까지 가가지고 부모와 단절하고 형제들과 단절하고 혼자 고립돼서 아예 누구하고 연락도 안 하고 홀로 술에 취하여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돈 떨어지면 연락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누구한테 돈 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불쌍해서 얼마씩 보내주고 했는데 이게 그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뭘 하냐?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단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고 전화로 돈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그 조카, 그 아들 한 푼도 도와주지 않고 아주 단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이제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예수 믿었던 그것이 그 안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17년 만에 교회 성전을 찾아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이 나에게 대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나를 붙들 때 내가 어떤 형편이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배고파 죽고 있는데, 지금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일 이맘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내 삶의 평생에 내일 이맘때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사야, 이 성 안에 내일 이맘때 보리, 가루, 식량들이 지금 수천만으로 뛰었는데 수천만을 줘도 살 수 없는 걸 내일이면 돈 1,000원에, 아니 공짜로 이 성에 먹을 것이 있어서 온 성이 배불러 터지도록 먹을 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그 성 안에 고립되어 있는 엘리사도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엘리사가 왕과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선배님은 그 말을 믿으셨습니까? 아니지, 나도 안 믿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 제가 믿어져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어떨 때는 의심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어.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외치니까 놀랍게도 그 말씀을 믿으니 그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제가 비참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목사는 아무리 많아도 넉넉하지 않고 아무리 없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이라도 새해는 건강하시고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뭐 이렇게 서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그 말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권세도 우리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지 사람이 해주는 말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적군이 매일매일 쳐들어와서 식량을 다 빼앗아가고 나라는 지도자 없이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일부러 그 곡식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포도틀에 가서 곡식을 털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하게 사용하리라.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겁쟁이가 나같이 두려움에 떨어서 이 곡식 안 뺏기려고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그 기드온의 지금의 곡식 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300용사가 적을 물리치는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받도록 그를 예비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일꾼 되고 내 자신을 헌신하며 나 자신을 주 앞에 드리면, 교회를 나가고 떠난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요. 나는 내용도 잘 몰라요. 왜 그들이 그랬는지 난 몰라요. 말도 안 해줘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같이 하다 보니 누구 욕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목사 욕을 제일 많이 했겠죠. 저는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거룩하게 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와서 이 앉은 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생명을 불어넣고 말씀을 불어넣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나는 애절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유일하게 남은 저의 비전이고 저의 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온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뭔가에 욕심을 부렸던 적도 없고 뭘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10년 뒤에나 20년 뒤에 너희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기적은 그 다음날 그 낮에 엘리사가 선포했던 그 시간에 성문이 열리며 곡식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맘때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시며 더 아름다운 것을 내 삶에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그 곡식을 보고도 먹지 못하고 깔려 죽은 한 사람이 바로 왕 옆에서 가장 총애받던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엘리사가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어요. 믿어지지 않았겠죠. 왕도 믿어지지 않고 그 말하고 있는 엘리사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왕의 신하가 아이 선지자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문을 열고 쏟아부어 준다도 그게 가능하겠냐. 하나님이 창을 열어서 쏟아부어 줄 수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 매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것도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어요. 오늘 병 들었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시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관이 그냥 어이가 없으니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걸,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먹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깔려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오늘 이걸 기록하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일까? 그 사람은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말했겠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냥 한 소리인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해도 왕도 안 믿어지고 다른 사람도 안 믿어지지만 그냥 속으로 그랬겠지. 어이가 없네. 속으로 내 마음으로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럴 리 있겠어. 아무도 믿은 사람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침묵을 하면서 내일을 기다려보자. 에? 내일 한 번만 기다려보자. 침묵하면서 자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안 믿어져. 그런데 기다려봐. 불신의 말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계획하시는데 불신하게 말을 하면 그 하나님이 축복이 내게 오다가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걸 내 눈으로 볼 것을 기대하며,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담아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말이 내가 안 믿어져. 절대로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믿는 척이라도 하는 거야. 응?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하는 거야. 안 믿어지는데도 아멘 하는 거야. 자, 이번에 한번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 이맘때 나를 먹이신다. 아멘. 내일 그 다음 날도 먹이신다. 평생에 나를 먹이신다. 아멘. 그래, 안 믿어지는 사람도 아멘 했으니까 기다려봐. 하나님 먹이시는지 안 먹이시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 백성들도 안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질 때 말씀이 말씀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져도 기다리면 그 말씀이 내게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본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게 뉴스로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트럼프와 미국과 우호관계인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는 지도자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흉년 중에 더 흉년, 더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달라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식사 기도할 때도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역사하신 대한민국을,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이고 그대가 있기 때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 희망 없는 사마리아 성에 오늘 우리의 삶처럼 나의 인생처럼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 위기 속에서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도 캄캄한 내 인생에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먹을 건 하나님이 내일 주십니다. 오늘은 말씀이 먼저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살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삶을 살라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갈 것은 내일 주시오. 오늘은 먼저 말씀이 돼야 돼. 언제나 말씀이 먼저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야. 은혜 받는 것이 먼저야.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대의 내일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믿어요. 크게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이 고백한 가정에, 이 고백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의 기적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그대로 임할지어다. 더 크게 역사할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삶에 여호와 일의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은 말씀이 먼저요, 예배가 먼저요,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삶의 가정의 자녀들 위해 내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게 될지어다. 맛보고 경험하게 될지어다. 이 사마리아 성의 기적이 우리 교회도 일어날지어다. 우리 가정들에게도 일어날지어다. 우리 사업장에도 일어날지어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벽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대 형편과 처지가 사마리아 성의 처지처럼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여,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하늘에서 창을 열고 나를 향하여 복을 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듣게 하시고 내 삶의 우선이 축복이 아니라 먼저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나의 우선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우선이 먼저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며 살며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역사와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으며 그의 말씀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오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내 먼저가 나의 삶이 아니라 먼저가 우리 주님이 되게 하시고 먼저가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기도가 주여 먼저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가정들이 밀려오게 하시고 일꾼들이 밀려오게 하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새로운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이 일꾼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곳에 나오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두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위에 주님의 손이 얹어져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름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께서 저 삶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물 드린 이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작은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의 기적을 반드시 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되게 교통하심이 먼저 말씀을 삼은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믿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